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한없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의 반열에 우리를 세우시고 오늘도 그러한 이 주의 날을 기억하고 그러한 예배자로 이곳에 나와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인요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귀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싹을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의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푸르름이 짙어가듯이 저희들의 마음도 새봄의 새싹이 돋아나듯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과 행실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함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들을 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4월 총선에서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이 자기들의 이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힘써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이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축복받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 대란으로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이 나라를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하신 계획 위에 세우신 인동교회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동교회가 지역사회에 으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도의 열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다하여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서로 배려함으로 하나 되어 주님이 우리의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전도와 선교하는 데 충성을 다하여 섬겨 나아가는 성도와 모든 직분자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강하고 복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예배를 통해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큰 은혜 받고 순종의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김을 다하는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국내 미자립교회와 언어와 풍습이 다른 선교하는 선교지 외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봄을 맞아 더욱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부르는 찬양으로 우리 모두가 크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브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브예배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도 받으시고 또 특별히 이브예배 후에는 우리 새가족을 위해서 애찬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좋은 교제하고 안내 잘 받고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예배 후에는 정기당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5월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5월달 봉사위원 안내가 주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고 다음 주간 다음 달 첫 주일부터 빠짐없이 잘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원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 기도는 정생 권사님, 특송은 이준배, 최성민, 하만욱, 박주영 전사님 가정에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 모임이
이제 이번 주간으로 10주가 끝나면은 5월 5일 주간부터 4주 동안 전도 축제 4주간 이어지겠습니다. 행복 모임 10주 동안은 행복 모임 멤버들이 각 처소에서 만나서 전도를 하는 전도 소그룹 모임이고, 이게 이제 10주가 끝나고 나면은 4주 동안은 전 교인들 사정상 참여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4주 동안 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찾고 또 기도하고 또 작정하고 해서 오는 5월 26일 날 귀빈 초청 축제 때에 이분들을 이제 우리가 교회로 인도하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행복 모임 때에 전도된 베스트, 그리고 4주 동안 또 전도한 베스트, 이렇게 해서 5월 26일에 있을 귀빈 초청 축제 때에 이제 이분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자. 그래서 4주 동안 전도할 대상자 3명 이상 꼭 기도하시고 작정하십시오. 하시고 다음 주일날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한 주간 전도 대상자를 꼭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음맞이 어르신 효도 관광이 계속 신청을 받고, 아마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인을 확인해 보니까 약 한 40분 정도 현재 신청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아직까지 거의 한 20명 정도가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는데, 어쨌든 오늘 중으로 그렇게 다 신청해 주시고 5월 5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은 우리 준비위원들이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내용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만 은혜 감사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귀한 예물들을 봉헌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소독의 11조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손길과 개인과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범사를 복주실 때 저들의 소독의 잔 더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또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담은 귀한 예물들 위해 복을 주실 때 그 많은 감사의 기름지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는 복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줄례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생업에 큰 복을 허락하시고, 이 예물이 세는 곳에 주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올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는 찬양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뜨거워지게 하시고 섬기다가 더 큰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모든 헌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수고한 교사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양이 훈련받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메트 위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배움의 터 위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은 우등생의 복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고, 각 가정의 기쁨 아름다운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의 믿음에 복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질이 일어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제 9장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 9장 23절 24절 두 절만 함께 천천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6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제 9장 23절 24절 함께 우리 합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저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에 윌리엄 헐스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한때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에 신문사 편집 국장으로 있으면서 특별히 이분에게 고미술품들을 수집하는 수집광으로도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제 유럽 왕가의 유명한 도자기가 이제 생각이 나서 그 도자기를 이제 구입하기 위하여 이제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여러 해 동안 찾고 수소문 해보니까 이미 그 도자기가 벌써 미국의 어떤 언론인에게 팔려갔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누가 그 귀한 도자기를 사갔을까 싶어서 이렇게 찾아보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도자기를 사는 사람이 누구 계세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 도자기를 구입하고서는 자신이 그 도자기를 이미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깜빡 잊어버리고 착각했던 거예요.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역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현재의 상황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무언가에 쫓기다시피 정신없이 이렇게 참 향방 없는 모습으로 살다 보면은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고 자신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가, 그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를 점검하는 이런 질문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시간 내가 과연 잘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행복한 상태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모습일까, 과연 지금 나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일까, 이런 등등의 자신에 대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자신에 대한 질문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요, 삶의 이 복잡한, 얼마나 우리 사회가 복잡합니까? 블랙홀 같은 이 같은 삶의 상황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 블랙홀에 그냥 빨려 들어가서 정신없이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조차도 감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참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습니까? 과연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사는 것 맞습니까? 주님 제가 한 결정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혹시 주님 제가 내 야망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열정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 앞에 사랑받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이 같은 질문들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질문을 잃어버리면요,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없어요. 자기 삶을 어떻게 보존해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이런 신앙 고백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못하면요, 자기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과연 주님 앞에서 내 스스로의 이 같은 못난 점, 약점과 상처, 뭐 등등, 뭐 잘한 거나 못한 거나,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점검 질문을 항상 우리가 하고 있느냐? 왜 이런 질문이 필요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 때에 최고의 자산이 뭐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삶에 있어서 최고의 자산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제대로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건강한 관계, 올바른 관계를 잘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일찍 여러분, 다윗은 10편 16편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다윗은 한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이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봉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다윗은 일평생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다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자신들의 모습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파멸되기 직전의 상황까지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시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신앙의 길에서 이탈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영적인 신앙이 이탈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군인들이 전시에 어떤 작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작전을 하달을 받았어요. 군인 정신은요 어떤 명령이라도 어떤 작전이 하달되었더라도 생명 걸고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복종하잖아요. 그리고 군령을 이탈해버려요. 명령을 불복종했어요. 그러면 전시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즉결 처분을 당합니다. 총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섭게 다스리는 죄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탈령, 군무 이탈입니다. 가차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유다 백성들이에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지금 멀어졌어요. 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나고 말았어요. 결국 그들에게 닥쳐온 것은 철저한 파멸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예레미야서 8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그 8장에 모든 유다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의 무덤이 파헤쳐집니다. 요즘 뭐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인기 있었다고 그러면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유다 백성들의 그 조상들의 묘가 파묘당하였어요. 파묘. 그것을 여러분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파묘했다는 거예요.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며 뒤따르던 게 뭐냐? 우상들이었어요. 우상. 그것들을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라니. 그러니까 우상을 경배했는데 우상 앞에 그들의 조상들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그 속에 뼈들이 온통 겉으로 땅 위로 다 정난하게 펼쳐질 것이다. 그 뼈가 그 누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건요 무서운 증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무능하기 싫어서 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갔느냐? 세상 길로 갔어요. 세상 길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세상 것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수준에서 믿음으로 살아있던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서 살려고 다들 세상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세상에 야욕, 야망, 욕심,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에 재물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오실 때 너희들 내가 너희들의 이 같은
죄가에 대해 너희 조상들이 못 보면 다 내가 파헤쳐버리겠다. 예?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정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이 예레미야 이 9장에서도 이 유다의 이 말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로 인한 통곡, 애곡이 가득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 9장 20절, 22절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아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수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할 곡식단같이 되려. 2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망이 창문을 통해 들어온다 그랬어요. 궁궐에도 들어온다 그랬어요. 밖에 있는 자녀들, 거리에 있는 청년들 다 멸절,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 이 참담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온통 재앙과 애국으로 가득했던 8장과 그리고 9장 이 내용 일부분.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이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 어떻게 보면 걸맞지 않는 말씀 같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 3절, 2,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유다 백성들의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이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사랑해야 할 것이 뭔 줄 아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 정벌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정말로 사랑해야 할 것이 뭔 줄 알아요. 저는 여기에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마땅히 저주받고 마땅히 심판받고 마땅히 정벌받아야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닥 소망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정말로 사랑해야 할 것이 뭔 줄 아느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2, 3절에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24절에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말씀해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멸망을 목전에 둔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결코 지혜로운 자의 지혜도 아니고 용사의 용맹함, 그 힘, 권력, 파워를 말하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부자의 물질, 그것도 아니야.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스스로 자신들을 끌어서 택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천했지만은 그들은요 세상적인 지혜, 인간적인 힘, 능력, 용맹함, 그리고 물질의 풍성함, 물질의 힘, 그들은요 그것만 따라가세요. 그것만 추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너희들 나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냐, 나를 제대로 알거라. 여러분, 우리가요 참된 신앙을 갖고 참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종교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교리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알대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포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의 길을 포기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그래서 그들에게 참으로 절실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신 심정으로 오늘 예레미야서 이 9장에서 그들에게 이 주신 말씀이, 지금 너희들이 멸망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 줄 아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어떤 실천, 어떤 행동보다도 우선되는 것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어떤 실천도 할 수 있고, 순종을 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신앙의 강도, 내 신앙이 강하냐 약하냐, 크냐 적으냐, 예? 이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 방향성입니다.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충성을 하고, 무슨 성경을 하고, 무슨 공로가 있고 해도요, 중요한 것은 무슨, 어느 쪽을 향하여 무엇을 바라고 했느냐, 그 방향성이에요. 아무리 탁월한 조건, 환경을 다 구비했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요,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참된 신앙의 길을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래, 이걸 아는 것이라고. 이게 영적인 방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하려고 해보세요. 방향이 분명히 해야 돼요.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잘 살아보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방향이 잘못되는데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 출세해보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아무 설득 없어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방향이.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방향이 어떤 거냐,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24절에 그것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알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 사랑은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죠?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불변한 사랑. 그러나 그 뒤에 정의와 공의. 참 이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생소해요.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우리가 정의, 공의 별로 생각하고 살잖아요.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이것만 생각했지. 과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일까? 이거 놓고 우리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생소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이 공의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실천적인 면이 강합니다. 여러분. 즉 순종이에요.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지 못해. 순종과 이 불순종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갈등이 생기고 절망하게 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율법의 백성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면은 선이고 그렇게 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시고 때가 이르를 때 하나님께서 예?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면모, 이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이 공의를 깨닫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뭔 줄 아십니까? 거짓을 버려야 돼요. 거짓.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결코 속일 수 없어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정직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정직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분의 도움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참된 이 신앙의 근간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 앞에 정직히 행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해악이 뭔 줄 아십니까? 거짓입니다. 절대 우리 성도들은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 증거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뜨고 또 거짓을 와전시키고 전하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거짓말이 확대 재생산, 이것을 즐겨하고, 과연 그런 분들이 올바른 영적 상태인가?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과연 네가 정말로 올바른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지금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올바른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분들의 특징은 항상 그 믿음의 뿌리가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이 정직함이 믿음의 뿌리가 되면요, 어떤 상황 속에 놓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북극의 빙산 보세요. 그 들어볼 때는 뾰족하게 얼마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큰 배가 와가지고, 아이고, 막 지금 막 확 부딪히면 그냥 뭐 깨고 막 지나가겠지. 타이타닉호가 그렇게 침몰당한 거예요. 그 빙산에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수면 밑에가 90%. 어마무시한 그 빙산에 그 수면 아래에 숨어 있는 그 엄청난 그것도 모르고 부딪혀 보세요. 예? 그 어떤 것도 살아남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신앙의 그 뿌리, 마치 수면 아래에 있는 정직이라고 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근간, 그 뿌리, 그게 든든하신 분들은요, 여가나 인생의 고배를 만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거짓의 어떤 세력을 만나도, 아까 사탄의 유혹을 만나도 끝없이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직을 무시하고서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저는 그 가운데에 이 다니엘을 항상 생각하고 싶어요.
이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다니엘이 아주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때 친구 이 세 사람 사다락, 메삭, 아벤노고와 함께 1차 포로로 끌려가고요. 이방 나라 이방 문화권 속에서 다니엘이요 90평생토록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평생을 이방 문화권은 우상 문화가 충만한 그런 문화권이잖아요. 그런데 이방 문화권 속에 살았지만은 그럼 다니엘의 신앙이 그러면 이방 문화에 변질되고 말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어린 소년 시절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세뇌 교육을 시켜갖고 저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화 시키고 왕중, 궁중 교육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하니까 바벨론 생긴 우상 앞에 들어진 그 고기, 육고기 그 재물을 갖다가 이 소년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강제로 먹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린 소년 이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런 말씀을 해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 다니엘 이 같은 신앙의 모습을 바벨론의 120명의 방백들이 시기 질투했어요. 왕에게 고사질을 하고 왕이 생기는 우상신 앞에 절도 하지 않고 자기 여호와의 신앙을 따라간다고 고발하고 그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는 모략을 하고 계략을 했을 때 그 음모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은 주저함 없이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의 정직함이에요. 정직함이 우리 신앙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가 시편 51편 참회의 시에서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본문대로 말씀드리면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다는 고백이 바로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단순한 지적인 유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진짜 내 인생이 전격적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내 신앙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 인생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 본받다 그리고 변화를 받다. 이 두 단어예요. 이 두 단어 영문으로 보면은 이 두 단어에 붙어 있는 공통적인 이 전명어가 있어요. 폼 잡네 그런 말 하잖아요. 폼 다시 말하면은 형태, 방식. 그래서 본받다는 말은 컨폼 다르다, 일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트랜스폼 뒤에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바뀌다, 변화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의도하는 것이 뭡니까? 거룩한 제사를 드리자는 삶의 핵심은 결국 뭡니까? 이 두 단어를 조합해서 볼 때에 형태,
방식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이라는 것은요, 실제로요, 이 폼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폼? 내가 신앙에 철이 전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요, 우리의 폼이, 방식이 세상적인 폼을 따라갔어요. 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런 폼으로, 그런 상태로 살아갔어요. 그걸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그걸 버려야지. 거짓말 하는 거 버려야지. 시기 질투하는 거 버려야지. 모함하는 거 버려야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지. 저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 잘하고요, 모함 잘하고요, 사기 잘 치고요, 잘 속이잖아요.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탈출했습니까?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 같은 세상의 폼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아직 세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이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같은 폼으로 살면요, 결코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종교인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진정 변화된 삶이 가능한가? 바울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마음이라는 말이 헬라 말에 누수라는 단어예요. 원래 여기 마음이라는 누수라는 단어는요, 태도, 사고방식, 태도, 영어의 attitude라고 단어를 쓰죠. 사고방식, way of thinking. 마음, 태도.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태도가 변화된 거예요. 사고방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음, 태도, 사고방식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들은요, 감정적인 부분만 자꾸 이렇게 들추고 하는데, 감정적인 부분, 물론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막 손 들고 막 눈물 흘리고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치면요, 속 섭니다. 속 안 넘어가요. 그들을 볼 때는 막 눈물 흘리고 막 추역하고 막 회개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안 그래. 왜? 아직 마음 상태는 태도가 안 바뀌어서요. 마음속으로 찾아서 사고방식이 안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고, 이 말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나만이 알 수 있는 내 마음속에 찾아잡고 있는 내 마음속의 의식, 태도, 사고방식,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참 신앙인이 되고 싶고 진정 참 믿음의 길을 가고 싶은 성도들이 있다면요, 단순한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고 직접 여기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이제 이 제자 훈련을 쭉 지금 거의 한 18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 제자 훈련이 참 탁월한 것이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감정적인 변화는 뭐 예배 참여하고 뭐 하면 다 경험할 수 있겠지만, 지적인 변화는요, 훈련되지 않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참 훈련시키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성도들의 이 같은 지적 영역의 변화가 정말 힘들어요. 깨트려지지 않아요. 잘 변화가 되지 않아요. 어중간하게 훈련 받아보세요. 다시 옛날 모습 돌아가요. 왜 그러냐? 지적인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 내면의 태도와 사고방식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제자 훈련 헛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게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본래의 모습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 유다 공동체를 향해서 강조하고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절에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라고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동안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틀, 폼, 저들의 폼은 세상적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용맹, 힘, 권력, 세상적인 물질에 매어서 정작 하나님을 껍데기로 취급해버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거짓된 신앙의 모습의 전형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바탕으로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거라. 진짜 신앙생활을 해봐라. 참된 신앙의 길을 가거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청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만 믿는 척 하는 그 모양, 그 폼만 잡지 말고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 그래서 거짓이 없는 참된 신앙,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짜 그 신앙의 길로 함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토록 열망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하여 귀한 주신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의 그거를 통하여 오늘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되고 세상적인 폼으로 일관했던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모습, 오늘 말씀의 그걸로 참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회초리 가운데서도 아버지 한 가닥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슨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공의의 길입니다. 정의로운 길입니다. 아버지, 우리 이 길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온전한 건강한 영적인 폼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으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폼을 가지고 믿는 척하는 가짜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한 도전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광과
할렐루야. 함께 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약의 진짜 보약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진짜 보약의 특징 씁니다. 보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때로는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요, 쓴 보약으로 생각하시고 잘 받으세요. 쓴 보약으로 아시고 목사 한 주간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양약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이 길을 감으로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와 우리 교회 가운데와 이 나라의 민족 우리 선교지 사용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